보면 요셉은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속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9장 초반부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아주 큰 시련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래서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영화나 드라마는 이런 사항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엮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것입니다. 어떤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얻어맞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이 나타났습니다. 둘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도망하여 먼 곳으로 떠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이야기는 이와 같은 러브 스토리와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동침을 요청하였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그러한 유혹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결코 무관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헤쳐나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치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이제는 거꾸로 누명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감옥으로 간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방 나라에서도 역시 자신의 거룩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누명을 쓰고 노예에서 이제는 죄수로 더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반드시 이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감옥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는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같이 그래도 탁월한 거룩성을 가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 38장에서 우리는 유다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를 잘 보아왔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창녀와 하룻밤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첫 아들 루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루벤은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루벤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점에서 레아의 첫 아들 루벤 그리고 라헬의 첫 아들 요셉 둘은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셉이 자신의 순결을 지킨 것을 보고 요셉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형제들은 요셉과 같은 거룩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요셉은 이방 나라에 가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도 거룩한 삶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면서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점 때문에 요셉의 경건은 더욱 두드러지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으로 인해서 크게 병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처럼 술 문화가 지저분한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만 순결한 삶을 지키겠다는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타락한 사회 속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 수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또 두 여자가 큰 대비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8장의 다말 그리고 오늘 39장의 보디발의 아내는 비슷하면서 아주 다른 것입니다. 둘 다 이방 여인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야곱의 아들과 동침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말은
그래도 약속의 씨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다와 동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단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요셉과 동침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이방 여인은 항상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경건한 여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오히려 타락시키는 주범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38장과 39장의 두 여인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당한 유혹이 일어난 시점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내린 후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왔을 때 좌절하지 않고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 뒤에 아무 일이 없었더라면 요셉은 그냥 보디발 집에서 가정총무로 잘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요셉을 훈련시키기로 원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보디발의 아내는 눈짓을 하면서 동침을 청하였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역시 선정적인 그런 광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광고에 나온 여자들의 눈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눈은 애정 어린 정말 귀여운 눈짓이 아니라 역정에 가득 찬 눈빛인 것입니다. 그 묘한 눈빛을 보게 되면 남자들은 무엇인가 이상한 생각이 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눈은 마치 지금 나에게 빨리 오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광고 회사들은 그런 점을 이용하여 여자들을 앞세워서 자신들이 팔려고 하는 상품에 눈길을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혹이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요셉은 그 여자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가 요셉에게 날마다 그렇게 동침하기를 청하기 시작하자 아예 그 여자와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음행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엄난한 세대 속에서 음행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좋은 일은 뭐니 해도 그것을 단호하게 피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범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니 해도 그것을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죄를 범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죄를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사람들과는 절대 사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요셉이 음행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동침을 청하였을 때 요셉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녀의 남편이 자기에게 그녀 위에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이 그 여자의 청을 거절한 것은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우리는 요셉의 마지막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나의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셉은 보디발이 자기에게 집안의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다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오늘날 음행을 이해하면서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관통죄는 이제 더 이상 죄로 취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각자가 성에 대한 자기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서로가 합의만 한다면, 서로가 좋아서 선택한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음행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이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분명히 그 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정말 집요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위해서 자신의 집을 이제 완전히 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볼 사람이 없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여자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쉽게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음행과 같은 죄는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요셉이 코람데오의 정신, 신전의식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 여자의 죄 안에 쉽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여자의 요구를 단호히 뿌리치고 이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제 요셉을 유혹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유혹할 수 있는 길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요셉에 대한 욕망은 정오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모든 거짓을 동원하여 요셉을 이제 비열하게 공격하게 됩니다. 먼저 그 여자는 요셉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민족주의나 종파주의, 이것은 사람들을 쉽게 선동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성적 판단을 하게 하기보다는 이제는 감성에 휩쓸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모든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좋아하면서도 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런 모든 진리를 이제 거짓으로 바꿉니다. 또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비명입니다.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요셉의 옷입니다. 비명은 그 여자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고 옷은 요셉의 유죄를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셉과 그 여자는 동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셉의 지위가 높다 해도 요셉은 보디발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보디발의 아내인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해도 소양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 또 옷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에 있을 때 요셉의 채색 옷은 그들의 형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나중에 요셉이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요셉의 옷은 이제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바로는 요셉에게 또 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바로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자라는 증거로 그 옷이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 요셉은 그야말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코람데오의 그 정신은 그가 거룩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으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시련을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은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제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가져갔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시온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만 의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원망하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정말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성도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요셉은 그야말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 가자마자 총리가 되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요셉이 왜 자기가 총리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신전의식 이것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대상 5장에 보면 우리는 야곱의 장자권이 이제 요셉에게 전수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벤은 장자였습니다만 서모인 비라와 동침함으로 장자권을 이뤄 빼앗겨 버렸습니다. 유다는 또 비록 자신에게서 주권자가 나오게 되더라도 그 장자권은 역시 가지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루벤과 유다가 요셉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요셉은 자신에 대한 거룩, 특별히 성적인 순결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성적인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집요하게 온갖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변명이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유혹을 피하려고 물리치려고 하면 반드시 또 큰 대가까지 치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높이고 높으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 사방이 유혹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이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잠깐 사는 세상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가는데 잠깐 동안의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런 아버지요 위기 속에서도 아버지요 주님을 찾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아버지요 주님의 사람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